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옵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불의한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유대사회의 최고의 권력자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믿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고발합니다. 죽일 죄목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백성을 미혹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선동죄,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했다.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또 자칭 왕이다. 이게 결정적이겠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칭 왕으로 여기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를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심각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렇게만 기록이 됐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 건 맞지만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신문을 해보니 빌라도가 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다 하고 선고를 하지요. 이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약간 공의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권력자니까 권력자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죠. 공의로 판단해 볼 때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금 빌라도가 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가이사랴.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6월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혹시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군대를 이끌고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이 공회원들이 잘 알지요. 아주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빌란을 일으켜서 반란의 수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그런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판단이죠.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의로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만도 못하죠. 이방인 권력자만도 못한 이 약한 공의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 악해요.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고발하면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고발하죠. 갈릴리에서 와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갈릴리가 그 전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저항운동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를 대적하고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판단할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이 공의원들이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판단하고 있었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구나. 헤롯 역시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 왕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곤란하니까 넘기는 거죠. 회피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의에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지는 예수님. 헤롯의 반응을 볼까요? 8절로 12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의 판결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네요. 그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은 정확한 소식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이유가 이적 행함을 보기 원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이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구경거리로 여기는 거죠.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흥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헤롯.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역시 이 헤롯도 불의한 권력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 아주 천박하죠. 아주 경박한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있긴 있는데 그 호기심이 아주 경박한 호기심이야. 놀이의 흥미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경박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오히려 빌라도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도 하셨는데 정작 헤로도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박한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마지막 상황이지 않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지금 가셔야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라! 이렇게 한번 소리칠 법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폐역한 죄인지 알겠느냐? 회개하라!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계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침묵의 의미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충분하죠. 죄가 없으신데요. 뭐. 그런 걸 묵상해 보면요.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연들 앞에서도 그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죄가 없다는 사실, 너희들이 얼마나 폐역한 것이니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세요. 이 침묵의 의미는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너에게 질문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겠지? 이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 악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침묵하십니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겠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나에게 들려오고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콕콕 찔리고 이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언제부턴가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와서 닿질 않는 거야. 이게 침묵의 의미 아닐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이게 바로 침묵의 의미가 아닐까요? 안 들려요. 언제부터. 듣고 싶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게 그냥 하나의 설교지 침묵이에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때가 정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버려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침묵이에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이 헤롯의 반응은 경박한 호기심인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런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볼까? 이런 호기심?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세요. 다 절박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그만이고 이런 태도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게 은혜야 사실.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진지한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헤롯 대왕의 모습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자신이 권력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농락하고, 이건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했어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겨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더니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 네가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지 않는다면 넌 가치가 없어. 빛난 옷을 입혔다는 그게 왕이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니까 빛난 옷을 입혀라. 그래서 보내 빌라도에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주 무지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헤롯이 말이죠. 결국 이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은 권력이거든요.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권력, 지도자, 당시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권력자들이죠. 이런 권력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그랬어요. 원수죠. 헤롯은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로마의 충독이 들어왔으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서로 갈등했어요.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초록은 동생이다. 같은 거예요. 유리상종이에요. 그 권력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자의 권력이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가진 권력. 이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서로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같잖아요.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가 같다고요. 이 불의한 권력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권력자들,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총독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공회원들은 선망의 대상이죠. 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모든 사람이 그걸 갖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 권력자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에. 근데 모두 다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있더라.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얻기를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 만왕의 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거보다는 세상에서 이런 헤롯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출세하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좀 한번 사람들에게 말이죠, 큰 소리치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나? 있어요. 이것을 얻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나타난 패역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100%,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관심과 무지가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었고 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당시의 권력자들, 공회원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이 권력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네요. 무관심합니다. 무지합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권력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얻게 되면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흥미나 유익의 대상으로 삼겠죠. 주여, 우리는 천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마음이, 순수한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